이사야 46장 1절부터 7절을 가지고 신앙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동삼동 최저기온입니다. 16일은 영하 3도, 17일 목요일은 영하 5도, 18일과 21일은 영하 1도입니다. 22일까지 나머지 날들은 다 최저기온이 영상입니다. 엔데믹은 종식되지 않고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입니다. 코로나19가 엔데믹이 될 것입니다. 지독한 변이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독한 변이가 생겨서 다시 사망자가 급증할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와 의료진이 없는 곳에서도 사용 가능한 먹는 백신, 피부에 붙이는 백신, 코에 뿌리는 백신이 나와서 모든 사람이 다 백신의 혜택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더 이상 변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코로나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급되어야 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값이 싸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치료제는 5일분이 60만원, 80만원입니다. 하루에 2개에서 3개를 먹고 하루 2번 먹는데 약값이 그렇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복제약을 사용하게 합니다. 그런데 복제약이 아직 나왔다는 보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비싸게 파는 약은 나와 있는데 한국에 와 있고 지금 복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 10,000명이 복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몇천 명이 복용했을 텐데 복제약을 만들면 약값이 싸지게 됩니다. 확진자 모두에게 치료제를 주고 그게 감기 보통 병원에 가서 처방받을 그 약들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치료제가 아니고 정상만 완화하는 약입니다. 이 치료제는 바이러스랑 격퇴하는 걸 겁니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치료제만 주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치료제만 먹고 완치할 수 있습니다. 값싼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야 됩니다. 코로나로 돈을 많이 버는 제약회사들이 더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신속하게 무제한으로 복제약을 생산하게 해야 합니다. 만든 회사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도 만들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해서 생산하게 해야 합니다. 최대한 생산을 해야 합니다. 백신을 3차까지 맞은 경우는 확진되어도 경미한 증상만 있습니다. 감기 치료처럼 증상을 완화하는 약만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치료제까지 먹으면 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곧 이제 4차도 기간이 한 3개월, 4개월 3차 맞고 지난 사람들은 기간이 다 되어가니까 중환자 위주로 그 고령자 위주로 맞게 할 것 같은데요. 모든 확진자에게 치료제를 주고 집에서 쉬게 하면 거의 사망자나 중증 환자나 입원 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현재는 치료제가 비싸기 때문에 선별해서 투약하게 될 수밖에 없죠.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그래서 더 발생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도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초기 코로나와 비슷한 중증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백신도 없었고 치료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했습니다. 지금은 백신과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매일 5만 명의 확진자가 나와도 그 이상 나와도 별로 염려할 건 없습니다. 병원이 마비만 되지 않으면 됩니다. 요새는 환자 폭증으로 검사받기가 힘듭니다. 혹시 감기 증상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감염되지 않게 하고 집에서 수건도 따로 쓰고 먹을 때 그 침이 발린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그 공동 음식에 갖다 대면 안 되겠죠. 증상 완화하는 약을 먹어서 쉬면서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낫지 않으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도록 서둘러야 합니다. 아예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의료진도 있습니다. 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나라도 본 것 같습니다. 검사는 어디까지나 검사입니다. 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검사는 병에 걸렸는가 하는 걸 확인하는 거고 그 시점에서 그런 거죠. 이후에 얼마든지 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미비하거나 없는데 힘들게 검사를 받으려고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사 받다가 감염될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추운데 줄을 서다가 감기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앞장 이사야 4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46장에서는 우상이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1절에 벨신이 고꾸라졌고 너부신이 넘어졌다. 2절에 우상들은 한꺼번에 넘어지고 꼬꾸라졌다. 우상들은 자기들을 싣고 가는 자들에게서 도망쳐 나오지도 못한다. 오히려 우상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간다고 했습니다. 우상의 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은 주라는 뜻입니다. 벨은 바벨론의 태양신입니다. 바벨론의 수호신 마르뚝의 별명이 벨입니다. 벨은 바람과 폭풍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 벨사살 왕의 이름은 벨신에서 따온 것입니다. 너보는 벨의 손자입니다. 너보는 지식과 지혜와 문학의 신입니다. 물을 주관하는 자연신이기도 합니다. 너보는 벨과 같이 바벨론의 수호신입니다. 느부갓네살과 느부사라단 같은 왕들의 이름은 이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벨과 느부는 바벨론 우상입니다. 바벨론 우상들은 벨과 느부 외에도 아누, 헤야, 벨티스, 이스탈, 네르갈, 신, 사마스, 불라 등이 있습니다. 1절에 바벨론의 우상들이 꼬꾸라졌고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침략해서 바벨론의 우상들이 파괴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우상은 자기 백성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상 자신도 구하지 못합니다. 바벨론이 망해서 바벨론의 신들이 정복자들의 약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우상들은 생명도 없고 무기력합니다. 사람을 돕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가능한 일을 요구합니다. 바벨론의 우상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또 우상들은 이 멸망의 위기 속에서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들로 판명되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우상들은 우상들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하찮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신들은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 우상들을 구해내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들조차도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조롱조로 예언을 합니다. 1절에 짐승과 가축이 그 우상들을 싣고 간다. 힘겹게 떠매고 다니던 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상을 운반해야 합니다. 우상은 사람에게 무거운 짐만 됩니다. 금과 은과 노쇠로 만든 우상의 무능력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우상 숭배자들을 도울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짐승들에게조차 짐이 되는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많은 규칙을 만들어 율법적으로 얽어매서 무겁게 하는 요소는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짐스럽지는 않습니까? 우상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과거의 사건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은 반드시 성취될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예언은 거의가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므로 미래의 일을 지나간 과거의 일처럼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져도 하나님의 형상을 적에게 빼앗기는 일은 없습니다. 유사한 일로는 엘리가 제사장이었을 때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 곁에 세워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얼굴을 쳐박고 땅바닥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세워놓았습니다. 그 다음날에는 다곤 신상의 얼굴이 땅바닥에 엎어져 있는데 머리와 두 팔목이 부서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또 블레셋에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법궤를 둔 곳이 블레셋의 아스돗이라는 도시였는데 아스돗 사람들이 종기가 나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역시 온 가드 사람들이 종기가 나서 죽었습니다. 온 도시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이 블레셋은 도시연합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안되면 다른 도시로 하나님의 궤를 보냈습니다. 에글론에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잘 모셔서 다시 이스라엘에 되돌려 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보통 우상들이 섬기는 그 나라가 망하면 그 우상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아침에 해 뜰 시간이 한 6시 좀 되었나요?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아빠 하고 막 다급하게 부르는 겁니다. 전화로. 그때 제가 두 딸이 자고 있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딸 중에 누가 부재중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당했을지 모릅니다. 보이스 피싱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습니다. 전화 고장났다고 하면서 문자 보내달라. 앱만 좀 깔아주세요. 이런 요청을 전화로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보이스 피싱입니다. 전에 저희 교회 할아버지 집사님은 전화를 하면, 우체국이라고 전화를 하면 보이스 피싱이라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에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발 좀 전화 좀 받으시라고 말씀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보이스 피싱이 아니고 진짜 우체국에서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봐야 되겠죠. 무조건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면 좀 불편해지죠. 그래도 큰 손해는 안 봅니다. 요새 스마트폰 좀 만지는 사람은 만지는 대로 속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카톡에서 딸이라고 해서 딸 사진도 다 들어있고 왔는데 친구 등록은 안 돼 있어요. 그걸 잘 봐야 돼요. 가짜이거든요. 속여가지고 지금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문화상품도 사다 달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래서 뭐 만질 줄 안다고 하다 보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일 당하면 직접 딸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네가 이랬느냐고 확인을 해야 돼요. 딸이라고 가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 만지는 사람들은 카카오톡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벨론의 신들이 무능하여 자기 백성들을 전혀 돕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우상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3절에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3절에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탄생한 때 이스라엘 민족이 초창기 때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민족 탄생 초기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4절에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기로 하신 약속은 절대 신실한 것입니다. 영원히 지켜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확정하십니다. 우상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영혼까지 신실하신 능력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들은 바벨론의 노년시대, 즉 멸망의 위기 시에 바벨론을 구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상태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살피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4절에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언약이라는 법적 관계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법적 관계보다 더 친밀하고 확실한 근거인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들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영원히 확실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성도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신을 믿는다는 것, 인간의 행복은 이 한마디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나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입었고 또 계속 입을 자라는 사실이 참으로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 감격이 내 생활 속에서 어떤 인내와 도전을 이룰 수 있습니까?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느냐?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유일의 초월자이심을 강조했습니다. 창조주를 피조물인 우상과 비교하여 우상과 똑같이 여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우상을 하나님과 똑같이 여기는 것은 전능자를 무능한 자로 취급하는 겁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영광을 수치로 바꾸는 것입니다. 폐역하고 어리석은 자들만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똑같은 위치에 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벨론의 우상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생각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초월성을 망각한 불신앙의 모습이 나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현대과학과 어술과 사회조직 등 사람의 영향력도 동일하게 신봉하는 타협적인 불신앙의 모습은 없습니까? 부처님이든 뭐든지 믿는 것은 다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초등학생 아이를 우리 교회에 보내지 않는 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그 집 아이를 교회에 잘 보내줬습니다. 그 어머니가 말합니다. 왜 아이를 교회에 보내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말했죠. 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운 대로 엄마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이거 안 되겠다. 애들 교회 보내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애들을 가르치면 어떻게 하나?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착하게 살면 되지. 종교는 다 똑같은데 유독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엄마의 생각이 맞다고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그 어머니도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장차는 하나님을 잘 믿을 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과 견줄 만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이 점에 있어서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어제부터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수도권은 더 심합니다. 완전히 새카맣다. 최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 동네는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 교회 내려와서 환기하고 그랬습니다. 미세먼지 보통인 곳이 전국에서 몇 곳인 것 같았어요. 경상도에 몇 군데 보통인 곳이 있었고 대부분 다 나쁨이었어요. 하여튼 환기하고 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보통은 토요일에 환기를 한번 하는데 어저께 안 좋았거든요. 잘못된 신앙은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잘못된 신앙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고 도금장이들을 사서 신상을 만들게 하고 그랬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우상의 기원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닙니다. 참 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거짓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참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거짓 예배는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를 찾아서 나서야, 엄마가 아이를 찾아 나서야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찾아 나서면 찾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오히려 더 찾기 힘들어집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찾으러 나서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참 종교와 거짓 종교는 이렇게 다릅니다.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금과 은과 재물을 아까운 줄 모르고 바칩니다. 우상을 숭배하려고 투자합니다. 결코 투자한 만큼 거둘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투자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헛된 것에 아까운 돈을 바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바칩니까? 금과 은을 쏟아붓습니까? 내 시간을 투자합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공을 들이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의 능력을 바치고 있습니까? 실전에 사람들이 우상을 어깨에 메고 우상을 둘 자리에 내려놓으면 우상을 내려놓은 그곳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상을 만든 장소에서 그것을 세워둘 신전으로 신중하게 운반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람이 만든 로봇보다 못합니다. 로봇은 움직이지만 우상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요새 로봇은 말을 하고 일도 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로봇이 말을 걸고 대화를 하고 도움도 주고 적절함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합니다. 최신 정보들,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어르신에게 주는 겁니다. 놀고 있으면 생활비가 나옵니다.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식당에 음식 나를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로봇을 붓다고 그럽니다. 로봇이 음식을 각 테이블로 가지고 갑니다.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어서 로봇이 대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짐만 됩니다. 우상은 일을 하지 못하고 일거리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7절의 사람들이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전혀 응답하지 못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상은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조각품이 무슨 응답을 하겠습니까? 로봇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말을 못합니다.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우상은 소리를 질러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우상은 나무나 돌이나 새로 만든 형상인데 무슨 반응이 있겠습니까? 7절에 고난당하는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우상이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사람은 이런 우상보다는 나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대로 도울 힘도 있습니다. 사람은 우상을 만든 자로서 우상에게는 제조자로서 더 우월한 존재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은 우상보다 더 나은 존재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드레스를 만들고 모델이기도 한 크리시다 로드리게스라는 여성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녀가 임종 직전에 사람들이 읽기를 바라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의 휠체어에 앉아있다. 나의 집에는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에 하얀 한자복을 입고 있다. 나는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모아놓았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 없다.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한 집이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에 누워있다.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꿔가며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의 검사소를 옮겨 다니며 머물고 있다. 나는 유명한 옷 디자이너였으며 계약 체결 때 나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의 진단 검사지에 사인하고 있다. 나는 기금속 등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비싼 보석을 장식할 머리카락이 없다. 나는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갈 때 타고 갔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가 2팔로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있다. 나에겐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있다.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 다 있지만 지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도 없다. 오직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기도하고 타인을 돕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생은 너무 짧다. 이 한 생애의 비싼 물건들은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함께 나누지 못했던 것이 가장 후회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고 그녀는 이틀 후에 운명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복입니다. 무작정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아서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만 행복합니다. 뭘 잡으려고 하고 뭘 부러워해야 할지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바를 행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6절에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자동차 샀다고 빈터에 가서 고사를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촛불을 켜고 바다를 향해서 절을 하면서 무언가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경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람에게 종교성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에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우상을 경배합니다. 미신을 믿고 다른 종교에 심취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상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고난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다행한가를 모릅니다. 참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는 헛된 경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까뮤는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 태반이 항상 무지에서 유리하는 것으로 지혜가 없으면 착한 의지도 악의와 같은 만큼의 피해를 주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발로 우리를 항상 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짐을 보다 가볍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바른 신앙을 갖게 하고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 알고 믿게 하옵소서. 저희를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고 바른 신앙을 갖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의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국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지휘하지 없게 하시며 대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적으로 지연된 재판들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코로나19와 대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먹는 백신과 붙이는 백신, 코에 뿌리는 백신이 나와서 모두가 백신의 혜택을 보고 지독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제가 나오고 같은 시간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대유행에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국을 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지나가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바른 신앙을 갖게 하고 구원받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